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또 한 주를 기도로 마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물과 같이 쏟아놓으시고 나를 만지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주 전부터 이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에 이 다니엘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서 이 다니엘의 고백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겟세마네 금요 기도 시간에는 우리 다니엘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2020년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 어떻게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한 해도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제목이 바로 다음 제목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여러분들 다니엘은 BC 605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15살의 나이로 끌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세상 한중간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무려 네 번의 왕이 이 바벨론의 인생 앞에 지나갔음에도 80세가 넘게 장수하면서요, 요셉과 같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최고의 신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네 명의 왕들은 인생의 풍랑과 역경을 상징해주고 모델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떻게 다니엘이요 이와 같이 천지 사방이 우상들로 둘러싸여 있고 이방의 신들로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한 구절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 온 세상이 무너져도, 온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지혜로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뒤에 분에게 같이 우리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라고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성도님,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아멘.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다니엘의 2장의 말씀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발견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신기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참 중요한데,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설교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자녀들 속에서,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과 사업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당당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함께 씨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삶을 주님의 권능으로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사실 오늘 2장 말씀을 다 읽어보아야 하는데 내용이 정말 길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2장 1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끌려간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공식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인데,
왕이 꾸는 꿈을 2500년 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꿈도 중요하지만 2500년 전에 왕이 꾸는 꿈은 하늘의 계시가 임하는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꾸게 된 그 꿈, 그 꿈이 참으로 중요한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이 그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요 하늘의 별을 보는 점성술이 아주 발전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늘의 별을 보는 훈련을 받아서 박사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던 점성술사의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왕이 꿈을 꾸고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였습니다. 왕은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서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번민하여서 일어나 살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말씀해 주시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정중하게 이 박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번민되지 않으신가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5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만일 자신이 꾼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동시에 말하지 않으면 사지를 쪼개어 죽일 것이고 온 집을 그름더비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 별을 보는 박사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 않을 테니 자기가 꾼 꿈과 해석을 동시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점성술사들이요 왕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 이 왕의 말을 들은 점성술사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나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왕과 같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물은 사람이 없었으며 이와 같이 꿈과 해석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들 외에 아무도 없다고 오늘 점성술사들이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왕대로 그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스린 지 2년밖에 안 된 왕이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면 점성술사들과 정치인들이 그 꿈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오늘 자기가 꿈을 꾸었어도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그 꿈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그 꿈을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과 해석을 동시에 가져오라고 오늘 점성술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지혜를 가만히 묵상할 때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한 지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지혜는 사람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은요 죽음이 그들을 위협할지라도 자신들은 그 완전한 지혜를 낼 수 없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여러분들 2장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의 고위층부터 사지가 찢어지고요 점성술사들의 집은 그럼더미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차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은 완전한 지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완전한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점성술사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결하고 해도요, 그 완전한 지혜에 맞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점성술사들은 사람으로서는 그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하였지만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이 다니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혜와 능력이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까?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을 인도할 지혜와 능력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 완전한 지혜가 임한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실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실력자가 누구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력자는 다니엘서 말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그 마음속에 품은 자가 영적인 실력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하루를 마치며 이 한 주를 마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요,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2020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보낸 죽음의 사신 아리옥을 만나 자초징을 듣고요, 잠시 시간을 달라고 14절에서 16절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완전한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계시되고 작동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역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임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비전이 열린 것이 언제였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그곳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깊은 고난 중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야곱에게 베델에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 계시가 언제 열려졌습니까? 엘리야가 아무런 소망을 붙잡고 있지 못할 때, 나라의 큰 위험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의 소리를 발할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집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등마룻교회 이제 내년 5월이 되면은 만 6년 부임한 이후에 만 6년 차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6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가장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한 것을 하나 나누러 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6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 우리 등마루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상을 할 준비를 하게끔 우리 주님께서 이 기초를 다져주셨는데, 참 어떤 때에는 갈 길이 보이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정말 길이 막힌 것처럼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럴 때 새벽에 주님 앞에 홀로 남아 기도할 때예요, 베델에서 열렸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엘리야에게 성소에게 열렸던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것을 경험하고 요즘에는 매주일마다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찾아왔던 삶의 위기와 고통이 오히려 기회와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그것이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을 점령한다면 오히려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하여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6절에 보시면요, 그 완고하고 도도하여 노기가 충천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였습니다. 이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더 나아가 47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그 지혜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48절에 보시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고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 때가 아닙니다. 아주 젊고 이 젊은 초창기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문을 저주인 것 같았지만 축복으로 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또 다니엘은 49절에 보시면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 세 친구도 잊지 않고 왕에게 건의하여서 그 세 친구들도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없이 유익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도 있고 우리의 소망도 있지만 여러분들 꼭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오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아들과 우리 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삶의 현장에 부어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가정 속에, 직장과 사업 속에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이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는 다니엘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지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경험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한없이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죠. 우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열고